2024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럼 연말이 되면 유난히 많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연말에 많아지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연말이 됐을 때 많아지는 것은 어떤 게 많아지십니까? 아무래도 연말이기 때문에 약속이 많아질 수 있겠죠. 약속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약속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또 뭐가 많아질까요? 지출이 또 많아집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때가 명절이 아니라 연말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 되면 뭐가 많아질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과 후회도 많이 남게 되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 특히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내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겠구나라고 근심이 많아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추운 날씨 탓에 감기 환자가 많아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12월에만 급증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일까요? 12월에 급증하는 환자, 바로 잇몸 염증 환자입니다. 왜일까요? 왜 잇몸 염증 환자가 12월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까요? 아무래도 연말 모임에서 산성을 띠는 술을 많이 드실 일들이 생기고 염분이 많은 찌개를 안주로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구강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지체들은 12월 달에 치과를 찾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가장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아야 될 연말에 우리는 반대로 부정적이고 또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 다른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말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는 연말에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더 많이 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로 여겨지는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로운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하면 뭐죠?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신천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천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 이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단들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 신천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말만 나오면 혀를 내두르고 고개를 젓는 오늘날의 모습이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 진정한 신천지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단 신천지는 우리가 쳐다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천지에 대한 소망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몇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영원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본질은 어떤 화려함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로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측량할 수 없는 규모, 스케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도 남고 아쉬움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 근심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의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군부대에 혀가 좀 짧아서 발음이 부정확한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군대에 신병이 처음 입대하면 뭘 하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뭘 합니까? 처음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부대 자대 배치를 받으면 뭘 하죠? 신고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병 주위로 고참들이 다 모여듭니다. 누나 있어? 여동생 있어? 저도 그것 때문에 고생 한번 했었거든요. 고참들이 신병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고참이 그 신병에게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병은 변호사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신병의 아버지가 면회를 왔는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의 그 행색이 변호사라고 하기에는 왠지 촌스럽고 차림새도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참이 화가 났습니다. 이 신병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 신병을 불러다 놓고 너희 아버지 진짜 변호사 맞아? 혀 짧은 소리 하지 말고 또박또박 다시 한번 대답해봐. 너 아버지 뭐 하셔? 그래서 그 신병이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변호사 하십니다. 그래도 안 웃는 분들 뭐가 그리 힘드세요, 여러분? 연말에 좀 웃으시라고 재미없는 썰렁한 농담이긴 하지만 마음이 여러분 완전히 닫혀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닫혀 있는지 저한테 마음이 닫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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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비슷하죠. 직업과 관련된 유머인데요.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농부도 있습니다. 수천 개의 직업, 아니 그 이상 수만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직업 중에서도 성경적인 직업 한 가지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엔지니어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조금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점을 먼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죠? 고치고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엔지니어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고장난 곳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를 보면 정말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교회에 어디 고장난 곳이 있으면 어디 뭐 부탁할 곳이 없어서 또 사람을 사면 또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제가 이것저것 확인하고 유튜브 보면서 웬만한 건 다 고치는데요. 근데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렇게 잘 고치고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직업이 혹시 엔지니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뛰어난 손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맡겨놨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쳐놨어요.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은 옛날에 이러한 매력에 푹 빠져서 그 미국 드라마 좋아했죠. 어떤 드라마죠? 맥가이버. 참 좋아했던, 저도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엔지니어를 성경적인 직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역시 고장난 것을 고치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영적 엔지니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고장난 것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표현은 새롭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싹 지운 다음에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 전제하고 있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새로워지기 전에 어떤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렇다면 새로워지기 전에 그 상태란 어떤 상태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흘리셨던 눈물,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사망과 같은 시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심한 고통과 통증을 호소하며 지냈던 시간, 이것이 바로 새로워지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2024년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내 인생의 화이트보드에 계획도 세워보고 그림도 그려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고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직장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가정마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얼마나 심한 자괴감에 빠지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로워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엔지니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울라고. 이제 그만 울어. 네가 흘리는 눈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흘리는 눈물 이제는 내가 다 닦아줄 테니까 이제 그만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다시는 애통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실패한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실패자, 패배자 같은데, 하나님은 나의 그 실패마저도 성공으로 바꾸어 버리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죄로 고장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고쳐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고쳐주셨다는 말보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5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올해에 있었던 내가 겪었던 그 아픈 기억과 눈물과 실패에 대한 상처까지 다 지나가게 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그냥 말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실패를 결국에는 성공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패마저도 성공이 되게 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2024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의 이 말씀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마치고 들어가게 될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임을 기억하셔서 나의 실패의 아픔을 모두 털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공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주로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다 했다라는 말보다 정말 후련해지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했다.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얼마나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아집니까? 직장인들은 밀린 업무와 긴 시간 동안 해오던 프로젝트를 끝내면 다 했다라고 좋아합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양의 과제를 다 끝내고 나면 다 했다고 좋아합니다. 직장에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밀린 빨래와 청소를 다 끝내고 나면 다 했다라고 잠깐이지만 후련해진 마음을 표현합니다. 저 역시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하지만 특히 주일 설교 원고 작업을 끝내는 그 순간은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입니다. 이걸 매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정말 긴장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 설교 준비할 때는 제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 작업을 끝내는 그 순간 다 했다라고 속이 후련해집니다. 여러분, 다 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죠? 단순히 끝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 다 했다는 말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저희들에게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보셨죠? 어떤 상황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러고 보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절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아무나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하셨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신 후에 남기신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 일을 단순히 끝내고 습관처럼 했던 다 했다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다 이루었다는 차원이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 자신을 많고 많은 표현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외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도 언급됐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신 것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진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새 창조까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실 사역은 창조 사역에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단연 최고의 창조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과 삶에도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2024년을 지내오시면서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 여러분이 받은 상처, 여러분이 느낀 고통도 누가 하셨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순간들, 여러분이 행복했던 그 순간들, 여러분이 감사했던 그 순간들, 누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2025년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처음과 시작은 내가 아니라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라는 신앙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올 한 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올해 많은 일을 하셨고 내년에는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올해 많은 일을 하셨고 내년에는 더 많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으로 올해를 마무리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필요한 만큼은 누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올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연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올해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연말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며 오직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만감이 교차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올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함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필요한 만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한숨을 쉬고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고 얼마나 스스로를 탓하며 그렇게 힘들게 지내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할 것이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새로운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또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걱정도 번민도 근심도 많아지는 이때지만, 그러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달려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시간들, 하나님 우리가 겪었던 많은 일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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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오래 흘렸던 눈물과 내가 오래 했던 그런 아쉬움과 후회의 마음들, 자괴감에 빠지고 스스로를 탓하며 그렇게 고통 속에서 지냈던 하나님, 이번 2024년의 모든 과거의 시간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마저도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또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해의 모든 지체들이 이 믿음 가지고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 안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바로 새 창조를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서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실패마저도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셨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과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이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